우리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바른 기준을, 즉 정의를 행하고 긍휼히 여기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즉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지키고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기준에서부터 떠나서 오므리와 아합의 율례와 규례와 전통을 지켰다라고 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다른 기준으로 살다 보니까 남유다의 백성들에게는 정의와 사랑이 남는 것이 아니고요, 불의와 거짓과 강포가 넘치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고발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파기된 증거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이렇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유다의 백성들의 죄악상을 보고 있으면서 선지자 미가가 탄식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1절을 보시면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가가 이 재앙이라고 하면서 절망하고 탄식하고 있는데, 보시면 이 여름 과일을 따라 나갔는데 보니까 여름 과일인 무화과도 없고요, 또 포도송이도 딸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먹을 만한 열매가 없는 상황을 가리켜서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가가 말하는 이 여름 과일인 무화과와 또 포도를 얻으려고 했는데 그것이 없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가까운 문맥 그 다음 절에 보시면 2절입니다. 그 2절에 보시면 그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절에 경건한 자가 세상에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어졌다, 즉 사라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포도와 무화과를 나무를 찾는데 그것이 없는 것처럼 경건한 사람들과 정직한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없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미가가 얻고자 한 포도와 무화과의 열매는 미가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으로 행하고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 그 시대 가운데 없었다, 이것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백성들 사이에는 이렇게 정의와 사랑의 길로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찾을 수가 없었음을 강조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재앙이다라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있는 미가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미가가 탄식한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보시면요, 경건한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이 때문에 온 사회가 죄로 가득 차고 있음을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기 때문에 그가 탄식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남아있습니까? 2절 하반부에 보시면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다 사람을 죽이려고 숨어 있는 사람들, 매복한 사람들이고요, 그물, 즉 올가미로 다른 사람들을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웃을 사랑하거나 돌보는 것이 아니고요, 이웃에게 해악을 끼쳐서 내가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로만 사회에 가득하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도 경건한 사람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3절에 이들을 말하기를 악을 부지런히 행할 뿐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특별히 재판장들과 권세자들이 뇌물을 받고요, 또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서로 결탁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미가가 이미 미가서 전반부에서 이러한 죄악들을 이미 지적한 내용들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유다가 한 번 더 타락상을 확실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아무리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는 좀 좋은 평가를 받는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시면 그렇게 좋은 평판을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 역시 가시나무로 만든 울타리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가시는 그 사람들을 찌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찌르고 해를 끼친다. 그 중에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가시나무와 같은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좋게 평가받는 사람들도 똑같이 악하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죠.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 뿐이고 그 중에
좋게 평가를 받는 사람들 역시 다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은요, 한마디로 이 유다 나라가 총체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다, 이것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이런 총체적 타락의 핵심에는 그 언약의 백성들이 언약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그들의 믿음과 가치를 버린 것이 그 핵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아가 5절, 6절 말씀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한 이들이 받게 될 심판의 그 사회의 모습이 어떤가를 말하고 있는데, 서로가 서로를 더 이상 믿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심지어 6절에 보시면 집안의 식구들이 서로가 원수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은 십계명의 규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창조의 원리입니다. 가만히 보시면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고 멸시하게 될 것이다, 부모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정의와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뜻과 가치를 마음에서 버리고 지우니까 창조 질서의 규례인 이 부모 공경, 즉 가족 질서마저도 무너지게 되는 그러한 사회적 모습을 미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것이 재앙이고 절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모든 것이 다 무질서이고 엉망이 되어졌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미가의 탄식 속에는 오늘 이 시대에 의인을 찾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탄식의 핵심에는요, 유다 사회의 이 총체적인 타락과 불패, 이 죄의 모습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탄식은 사실 유다의 죄가 많아질 수밖에 없었던 경건한 자가 끊어진 것, 정직한 사람들이 없어진 것, 이 때문임을 우리가 핵심적으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정의를 행하고 긍휼히 여기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유다 가운데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한 사람도 하나님이 백성이 없는 것 자체가 큰 재앙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앙이라고 그러면요, 자연재해와 같은 홍수나 태풍이나 이런 큰 재앙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재앙이 무엇인가? 하나님 입장에서 재앙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사라지는 것, 없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재앙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개인에게 적용한다면요, 우리의 재앙은 사업이 부도가 나거나 혹은 나의 주식의 가치가 폭락되거나 우리에게 심각한 질병이 오는 것, 이것이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재앙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가치가 우리의 마음에서 사라지는 것, 이 경쟁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잘 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요, 또 부정과 불법을 행하면서 그것을 묵인하고 나 역시 죄의 영향을 받으면서 정의를 행하고 사랑을 행하고 또 겸손히 주님과 함께하는 이 믿음의 가치가 우리 속에서 사라지는 것, 이것이 재앙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바른 기준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재앙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또 매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 안에 이 미가서 8장의 말씀대로 정의와 사랑으로 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 길을 걸어가도록 하늘로부터 힘과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게 되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서 임박한 이 진노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 우리 모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